자, 今日は旧約聖書のイザヤ書59章の1節と2節。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듣고 또 따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또 후회가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 당시 많이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고요. 오후였습니다만은 정오 때쯤이었지만은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기분도 왠지 잠기우는 어두워지는 그와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나기 사이를 이 비행기가 과연 날 수 있을까?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비 가운데서도 비행기는 무사히 이륙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 먹구름을 뚫고 그 구름 위로 더 높이 비행기가 올라갔더니 어느샌가 구름은 비행기 밑으로 내려가 있고 비행기는 구름 위에 온전히 떠서 나르고요. 잠깐 전의 기분과 환경과는 전혀 다른 기분, 환경.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의 태양의 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빛이 구름 위에 골고루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전의 기분과 잠시 전의 그런 환경과는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잠깐 그렇게 비행기가 날고 있었을 때 이번에는 구름 사이에 구멍 사이사이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구름이 뚫려 있는 그 사이로부터 태양빛이 그 땅을 향하여서 마치 밤하늘의 플래시를 어두운 곳에서 밝게 플래시를 비추는 것처럼
이 어두운 구름에 낀 지상에 태양빛이 그 구름 사이사이로 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부분 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경이.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뜨겁게 그리고 깊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축복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름처럼 태양과 땅 사이에 이 먹구름에 끼어버리면 태양이 아무리 따사롭게 비친다 할지라도 태양의 천지를 환하게 비춘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끼이면 이것이 가리워져서 가로막혀지기에 이 지상의 빛이 도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구름이 뚫린 사이사이에는 이 태양의 빛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지상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이 햇빛이 달려가는 것처럼 비추어지지요.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모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신이 범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벽과 같이 먹구름과 같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이 죄가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죄를 회개하면 회개한 부분만큼 정결케 되어지니까요. 이 부분만큼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을, 창문을 여는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들의 구하는 모든 청함을 들어주십니다.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여러 많은 저주와 또 저주의 산물 속에 결박당하여서 여러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역했던 그 죄의 결과입니다. 예전이건 지금이건 죄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게 됩니다. 태양빛을 볼 수 없도록 구름이 끼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죄가 벽처럼 가로막으니까요. 태양을 보고 싶으면 이 구름을 빨리 바람에 쓸려가게 하여서 그 구름이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마치 먹구름과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더욱더 높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누구 한 분 대답해 주십시오. 모두들 부끄러워서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시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데? 모두 함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말씀,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내가 자 모두 함께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 예수가 다 이루셨다. 아멘은 다음 주까지라도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다음 주까지라도 아멘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다음 주까지라도 이 말씀에 진실을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빠른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렇기에 죄라고 하는 그 방해물을 우리가 제거한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이십니까? 아침에 미호를 만났을 때 미호 자매가 인사는 적당하게 하고는 금세 저에게 와서 알아서 형제 눈이 지금 아파요. 알아서 형제 눈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님한테는 인사는 정정하게 안 하고 아라사와가 아픕니다. 아라사와가 아픕니다. 모든 관심이 아라사와의 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다면 제가 기도해 줬을 겁니다. 눈의 통증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흥미가 없죠? 왜? 목사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라사와 형제가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저도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 없는 자로서 죄를 청산하고 정결하게 공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약 기도한다면 제가 얼른 날아가서 기도해 주었겠죠.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물론 예의지만은 이것을 설명하여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에 사람이 먹고는 내는 배설물, 그런 배설물들이 쌓여있는 그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배설물, 정말 그 배설물 오물이 섞여있는 그런 웅덩이가 넘치듯이 차있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았는데요. 긴 막대기 대나무 같은 것을 제가 가지고 대나무 작대기, 이렇게 두꺼운 대나무 작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 안에서부터 이것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물, 이 배설물, 만약에 이 배설물이 지금 여기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웅덩이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는지요? 예를 들자면 배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설물 밑에는 사람들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 밑에. 이 긴 막대기를 그 안에 넣어서 그 오물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이 막대기가 닿을 수 있게끔 하여서 이 막대기가 닿은 바로 그곳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이것을 붙잡으면 제가 막대기를 끌어올리면 그 오물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나무를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이 오물 속에 튕겨나오는 겁니다. 이 대나무가. 이 오물, 물에 마치 부력이 있는 것처럼 이 오물의 부력으로 인해서
아무리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대나무와 같은 긴 막대기를 넣어도 튕겨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리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오물을 제거하고 그 오물 밑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막대기를 붙잡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우고자 하셔도 구하고자 하셔도 그 오물이, 그 배설물이 여호와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하는 것, 즉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만일 죄를 평소 때 회개치 못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밤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는 꿈이나 그런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도 넣어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돼, 내어버려야만 할 그 같은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를 들어 꿈속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가도 그것을 다 배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는 더 회개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떤 분은 대변의 꿈을 꾸면 돈 많이 버는 꿈이다. 그러니 복권을 사자.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변이 배설물이 자기 집에 꽉 차는 꿈을 꿨으니 오늘은 복권을 사면 당첨되겠구나. 당치도 않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꿈을 꿨다면 즉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하여도 그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막대기를 넣어서 그 오물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물은 이런 막대기를 넣어서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물 그 자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이 오물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어느 한순간 이 오물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신 분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 없이는 믿음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어려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죄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셔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셔도 돕고 구하려 하셔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불가사의한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 마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육신보다 강합니다. 마음이 오늘 교회 가겠다 결정하면 이 육신은 도망갈 수 없죠. 마음이 결정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마음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신밖에 안 보이고 마음은 안 보이니까 육신만 보이니까 마음을 무시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또 자신의 영입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가 자신의 마음이 아무리 성공하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상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그 마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내 영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라면은 내 마음이 아무리 성공하기 위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지원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 영이 소망하는 것 이상의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내 영을 지배하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믿고자 원하신다면 바르게 믿어야죠. 믿는다면은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내 영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할 때까지 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마치 화석과 같은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름뿐인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볼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죄가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그리고 그 이름이 구원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와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깨닫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결과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지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구하며 또 이것이 실현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결과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 누렸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구해 나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그 지경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죄인인 채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좋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제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는 죄인으로서 온 내가 그 죄를 찾아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까지 구해야 함을 꿈속에서조차 있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주먹 쥐고 믿음 생활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까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해야 한다. 아멘. 바로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거기까지 이르면 틀림이 없고요. 이제는 초자연적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역사하십니까?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마귀가 역사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보다 너무 앞서 달려가셨어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위해 와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만 그 일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육신은 죄인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 육신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은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뻐 역사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일 뿐입니다. 아주 기뻐 역사합니다. 마귀들이 자, 내 안에서 이래라 라고 하면 아주 기뻐서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의 그 모든 것까지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또 열정적으로 전력을 다하여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음을 믿는다면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와 같은 사람이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가지고 있는 채로 열심히 해봤자 더 허무할 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눈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철저하게 죄와 허물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성경 읽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전혀 안 하고 얼굴만 봤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무언가가 또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하고 찾아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찾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죄가 정결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에는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한 달이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함받을 수 없는 좀처럼 사함받기 어려운 그와 같은 죄도 있습니다. 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어떤 죄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함받고 해결되어지는 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기도하고 난 후에야 겨우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이 한쪽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한쪽에서는 또 지는 것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때까지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회개한 그 죄를 정결케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백발백중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죄의 회개란 축복의 문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직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문이 다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만 열면 거기 기다리는데 이 문을 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죄를 발견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믿으십니까? 자, 이 회개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문을 열 것이며 축복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 축복의 문을 열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죠? 문 열고 들어가면 내가 축복하겠으니, 치유하겠으니, 내가 널 돕겠으니, 내가 널 지키겠으니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큰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 철저하게 용서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회개 기도가 간구의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채를 하면은 하나님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벽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벽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걸요. 이 벽을 먼저 철거해야 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을 금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금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탁선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된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아래 광야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벽을 바라보고 앉아 기도를 합니다. 왜 벽을 바라보았을까? 벽을 보면요, 다른 것이 자신의 시선을 빼앗을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들질 않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 하나님만을 마주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선한 일만을 기억해 주시사 저의 이 불치병을 고쳐주십시오. 눈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지요.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입으로는 자신들이 한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좋은 일들만 기억하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 만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눈물의 회개 기도, 눈물의 회개 기도는, 눈물로 드리는 회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정을 의미합니다. 진정. 신실한, 진실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쁜 일을 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눈물로써 표현하였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복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교회에 오면 찬양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눈물이 자연히 흘러나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이 지금 정결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육신은 왜 지금 내가 울고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왜 이렇게 흘러나올까? 육신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동경 땅끝 선교교회에 향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
내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치유받는다는 것을,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육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큰 멸류관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자신의 영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식은,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육의 욕망은 모르고 있지만 내 영은 알고 있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내 영에 대한 반응, 내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먼저 반응하고 영이 먼저 감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알기 때문에 나는 평생 진짜 2번, 3번밖에 운 적이 없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울 것 같으냐? 그런 사람도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영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몸만 오는 곳이 아니라 몸과 함께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자연히 만약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러라도 울어야 합니다. 일부러 왜 웁니까? 이렇게 하면 일부러 울 수 있습니다. 컵에 물 한 잔 가득히 갖고 와서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이렇게 붙이면은 자, 일부러 우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일부러 우는 일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순수하게 죄를 발견하고 죄를 캐내어서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이 목사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자, 눈앞에 항상 보이는 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자연의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육신으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그 못에 찔리시면서 경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사람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받으신 예수께서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죄는 자, 완악함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로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따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자.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다 회개하자. 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죄 짓는 생활을 버리자.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손발에 더 이상 우리는 그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예수님의 가슴을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치 못 박히시는 것처럼 아파하시니까요. 그러나 죄를 내가 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을 찢어서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있던 못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이 눈물에 의한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그 일들만 기억하시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히스기야 왕도의 생명을 앞으로 15년 더 연장하겠다. 그리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였던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의 그 힘에서부터 너와 이스라엘을 지키겠노라 구하지 않았던 축복까지 덤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지금 암이라는 질병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이 몸에 피부병 같은 것이 생겨서 얼굴에서 전신으로 이 피부병이 다 퍼져서요, 그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생겨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덩이까지 썩어서 진물이 나고 그 이상한 그 피부 질환이 생긴 곳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알면서 범한 죄 혹은 모르면서 범한 죄도 다 회개했는데 이것이 안 나으니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면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분은 제가 3년인가 4년 전부터 저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몇 번이나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분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해야 할 때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계시대로 그분에게 몇 번이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신학교에 인도하여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신학생으로서 입어야 할 예복, 그 예복을 사러 가자, 내가 그 예복을 사주겠다 하면서 그 예복을 사러 가자고 청했더니 오히려 저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금세 신학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본인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은 전해야 되니까 전하였지만은 그대로 계속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병원에서 그 오른쪽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그와 같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지금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신은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만났는데요, 지난번에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자신이 범한 죄 혹은 자기가 모르고 범한 죄도 전부 다 회개했는데 그러나 육신은 낯을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저 스스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무엇을 그분이 회개해야 하는지를.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진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만큼은 따로 떼어놓고 거기서부터 도망다니면서 다른 죄만 회개하고 있으니 진정한 원인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생긴 원인은, 그 원인이 되었던 죄는 하나님을 따라야만 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회개하고 있으니 이 질병의 원인이 된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질병도 치유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크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도 영적인 커다란 힘과 능력과 지식이 되어서 이와 같이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속이는 만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그 병은 낙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기까지 이 질병은 아마 안 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예수를 이길 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난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더 깊이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결심을 하고 더 깊이 기도하면 전부 알 수 있는 문제, 가장 깊은 곳에 가리워지고 숨겨져 있는 그 죄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나영 전도사가 대학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는 일본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 8년 만에 나온 최고 성적으로 좋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험 치기 전에 안수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그 전날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섬겼던 교회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긴 의자, 예배용 의자가 트럭으로 날라와서 이것을 운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니까 전도사와 사모님과 목사님과 그리고 사람의 그 손이 부족하니까 내일 시험인데, 대학 시험인데, 나영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자매였지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 의자를 날랐습니다. 그러니,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는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으니, 이 자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일본어 학교가 생긴 지 8년 만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이 나영 자매였습니다. 이럴 때는 좀 놀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 자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너스의 축복이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공부, 너는 의자만 날라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사모님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막 심한 얘기까지 못하는데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다. 빨리 같이 나르자.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명령으로 내려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 사실 어느 대학에 가더라도 이 점수로는 붙는다라고 자신만만이었는데 저는 동경 외국어 대학에 가서 일본어는 좋으니까 다른 언어를 또 공부해라. 제가 하나님께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동경 외국어 대학을 가자. 그 대학에 원서를 내자.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 발표 날에 발표를 보러 간 나영 전도사로부터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2-3시간이 지나가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전화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떨어졌다, 불합격이라는 것이죠.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이니까 너무나 초조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점수까지 내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대학으로 왜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정하였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먼저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동경외대라는 곳에 원서를 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였을 때
기도를 2시간 동안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죄를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한 순간 2가지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신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가서 어차피 언젠가는 최종적으로는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아직 어리니까 일반 대학을 먼저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 제 머리에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박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였더니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일반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여 서둘러서 찾아보았더니 이미 원서를 낼 시간들이 거의 다 마감되어 있는 상태라 접수하는 교회가 없는 상태였는데, 다음 페이지 같은 그런 전화부가 있지 않습니까? 급히 서둘러 보았더니 몇 군데 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심나영 전도사가 졸업한 대학입니다만, 정기가 끝나고 후기생을 마지막으로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러니 합격하는 건 당연하겠죠?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때 회개했더니 바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간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간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회개가 인정되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어떡할까. 처음에는 부끄럽죠. 먼저는. 아니 내 딸이 대학에 떨어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먼저 부끄러웠고, 그리고 어떡할까. 벌써 올해는 끝인데 돈도 없고 다시 1년 어떻게,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말, 이 말을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십시오. 싫어하지 마시고요. 왜 오늘 설교는 자꾸 죄 하시지? 내가 그렇게 더러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혹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모든 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를 범하면 먼저 내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 영이 더러워지고, 그 영이 더러워지면 사탄이 그 영을 결박합니다. 사탄에게 결박을 당하면 육신도 마음도 결박당합니다. 생활도 결박당합니다. 모든 환경도 결박당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질 않고 형통해지질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르면 더러워지고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자가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이자를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이해가 되시는지요? 욥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때 사탄은 내가 욥을 이렇게 해보겠으니 내가 욥을 다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알겠다 하여라.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무언가 죄를 가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신에 접촉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 사탄이 우리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면 이번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기다리셨다는 듯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같은 관계,
이 같은 영적인 환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꿰뚫어보는 지식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대하여라, 강건하여라, 세계의 모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라.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육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것은 왜입니까? 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 사니까 여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진정한 크리스찬, 표적이 뒤따르는 크리스찬, 이 성경의 약속이 내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